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4절, 우리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키고 모세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 혹은 노력을 갖다가 전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내가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막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벨이 그냥 순교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벨을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문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갖다가 시켜주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확정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히려 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생깁니까?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 속에서 진짜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믿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원형이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우리 4장입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4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것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예배를 받았다. 그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내 거는 안 받냐? 왜 누구 거는 받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유를 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거 갖고 드리지 않았냐. 근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그 선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정성을 안 받냐? 왜 내 노력은 안 받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3절 4절에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은 왜 안 받았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면은 양이나 땅이나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받기로 원하는 것만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왜 이 사람은 잘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이런 충돌을 갖다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도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세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결국에 그 속에서 뭘 받습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그럼 이게 무슨 뭐 들기름, 참기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아벨을 도구로 믿음의 제물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겠지. 아벨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도구로 믿음의 제물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낳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한 게 뭐냐? 이거 하게. 보세요. 야곱이 집 떠나가면서 이 뭡니까? 루스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그러면은 야곱이 기름 붓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 의미를 누가 알게 했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의미를 알게 만들어요. 야곱이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보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의미를 알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 땅에서 전부 다
죽으면은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죽으면은. 보세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은 끝이다. 죽음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저거 죽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자체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니까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다. 그 위에 구절을 계속 보면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눈에서 사라진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자체가 뭘 보게 만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계속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느냐. 자,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제물이 뭔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면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누구로부터 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요, 그 의인 아벨의 피가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갖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실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와 있죠. 자, 계시록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그렇죠.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엉뚱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10절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언제 갚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11절에 그럽니다.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순교의 역사예요. 그 사실이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 보세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얘기했듯이요. 우리는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착각을 하느냐? 기준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답답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은 더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땅에 먹을 거, 의식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먹을 거 많다고 감사가 안 되더라.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뭡니까? 우리가 입을 거 주시고 다 해도 결국에 우리는 감사가 아니더라. 광야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이거를 줘도 불평하고 이 문제가 지나가도 또다시 원망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그게 광야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었느냐,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교회가 얼만큼 대단해졌냐? 이거를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이걸 봐야 돼요. 어디에 자꾸만 기준을 잡히냐? 사람의 모든 행위에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은혜냐? 행위냐? 모세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겠냐? 바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겠느냐? 보세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했으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없어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애써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모세니까 하지. 그래도 아브라함이니까 나오지. 그래도 다윗이니까 이런 역사를 하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착각이에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익숙한 단어잖아.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자. 우리가 세계를 갖다가 살리자. 물론 우리 단체만의 구호가 아니죠. 지금 막 선교 단체나 다 많이 하죠. 열방을 나가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행위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완전 착각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은 못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때로는 이 종이처럼요, 이게 은혜로 보이는지, 이게 행위로 보이는지, 이 속에서 계속 영적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쳐보면 압니다. 뭔가가, 하다가 안 하니까 섭섭하고 뭔가가 빠진 것 같고, 그게 행위예요. 내가 그 행위를 안 했을 때도, 그래, 그냥 은혜로 그 주님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저께까지 모세를 쓰시다가 갑자기 바꿔요. 모세가 섭섭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행위로 묶인다니까요.
평생을 그 일했다고 하나님이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이 양을 드렸다.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지금 이 곡식을 드렸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벨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믿음 없는, 은혜하고 상관없는 가인이 무엇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나갔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모세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가 보입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해 나가고 있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그만해라. 이제 뭐 열방이고 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하고 그게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대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함께 나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자체가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뭐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느냐? 희망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잖아. 세상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 세상 자체가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이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한다. 이 무덤에서 지금 죽을 날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비전을 얘기한다. 그거 자체가 진짜 엉뚱하게 믿는 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흑암, 이 어두움 속에서 어둠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변화시키고 치유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나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우상 장사하면서 거기에서 나와라. 음녀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말고 너희가 정신 차리고 나와라. 왜냐? 무덤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나갈 때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나가기 싫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전체가 지금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뭘 하게 만듭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 속에 개입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되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분리예요. 6월절 그 예배를 딱 드렸어요.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이다.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령하면서 야, 너희가 함께 먹어라. 흠 없는 거 잡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불에 태워서 먹어라. 너희가 떡을 준비하면서 먹어라. 아예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정말로 다른 거, 흠 없는 거, 예수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분리되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세상의 희망 얘기를 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 얘기를 하고 방법을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뭔 기도입니까? 열려진 현장에 가서 예수 말하는 거죠. 내가 시간표를 보고 뭔 시간표 이미 왔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일 자를 붙이는 거예요. 떨어뜨릴 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주도 가는 거 비행기 티켓 취소했는데 돈 좀 보내달라고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용이 뭐냐,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냐, 이건 관심 없어요. 그냥 비행기 티켓값 환불하면 돈 보내달라.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이 제대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없으면 서운하고 또 내가 입을 거 없으면 힘들어하고. 왜냐?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착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까? 예배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의 간청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배하는 존재인데, 예수를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예배해 얘기하는구나, 전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모세가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게 그냥 단순하게 모세의 어떤 권면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요. 그 말이 나보다 배우고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왜냐? 말씀의 대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장로님, 내가 집사님, 관사님 보고서 정말로 와, 사람이 이런 거구나.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진짜로 이 분리되는 것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우리에게 받아야 돼요. 왜 살 겁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가 전부 다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뭘 합니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내 마음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이 교회. 교회에 모든 마음을 주세요. 아니,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마음이 소통한다.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둔 거예요. 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교회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 말 그대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져가고 있는 이 교회, 이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쏟아.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목사에게.
여러분이 생을 누구에게 걸 겁니까? 제가 이 앞에서 나한테 걸어라 이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해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가지고 복받고 잘되고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 이분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내가 이분을 통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다면 굳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하러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엉뚱한 분들 놓고 기도하지 뭐하러 여기서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한빛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저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잘해라, 뭐 베풀어라, 뭐 그런 너무 이상한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속에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방향 속에 딱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왜 예배하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비밀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줘야 돼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말했어요.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말해줘라. 신명기 6장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 그럼 너희가 분명히 말해줘라. 내가 알아야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남은 주간에도 그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함께 예배하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